네, 감사합니다. 산불이 나야 비로소 번식하는 나무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013년 1월에 개봉되어서 무려 128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한신대학교 신학과 54학번인 정원섭 목사님의 삶을 모티브로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고향 춘천에서 만학과계를 하면서 개척교회를 준비하고 있던 정 목사님은 당시에 전도사였는데 자신의 가게를 드나들던 초등학생이 실종되어 성폭행으로 살해되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1936년생으로 당시 37살이었던 그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옥살이 하던 중에 15년 후인 1987년 12월 25일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 목사님의 감동적인 수감 생활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지요.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동안 문맹교육 보조로 한글교실과 검정고시반에서 재소자들을 가르치며 전도도 하였는데 많은 죄수들이 변화가 되었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 중에는 목사가 된 사람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옥중 미담을 바탕으로 영화 7번 방의 선물이 탄생된 것이죠. 그리고 가석방 후에 1991년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 정 목사님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번번이 기각되었다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로 다시 한번 법정에 호소하여서 2008년 11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고 그리고 이어 2011년 10월 27일 대법원에 의해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무려 39년이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억울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난 그해 12월에 한신대 총동문회는 송년 모임에 이 정 목사님을 초청하여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가졌는데 초창기의 수감 생활은 자살 시도의 연속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결백하지만 하나님과 신학교에 누를 끼쳤으니 살아서 무엇하겠냐는 죄책감에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수없이 부딪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실신해 버렸다고 합니다. 쿵 쿵쿵 하는 그 소리에 놀란 이 교도관들이 뛰어 들어와서 의무실로 옮겨 다시 살려놓으면 그럼 며칠이 지나 또 머리를 부딪혀 자살 시도를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때 자신에게 생명의 끈을 붙들며 살아갈 용기를 준 사람이 있었는데 멀리 광주 교도소까지 온 스승 김재준 목사님과 이우정 교수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스승인 김재준 목사님은 원섭아 죽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하셨는데 그 한마디 말씀이 이 정 목사님을 살리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리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우정 교수님은 요셉과 욥을 보게 그들이 괴로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죽었던가 자네가 죽으면 이 사건을 조작하고 고문한 사람들이 정의가 되네. 억울하다면 살아남아서 그들을 회개시켜야 하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정 목사님은 삶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면서 옥중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고 후에는 수감자와 교도관들로부터 선생님으로 호칭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섭아 죽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그렇게 말씀을 전해준 김재준 목사님의 생명과 같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의 인생과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한 기다림의 인생이었고 인내의 믿음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의 마지막인 마지막 날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역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절망 속에서의 희망이고 또 불가능의 속에서의 가능이고 고난 속에서의 위로입니다. 세상의 것은 다 쇠하여 사라질지언정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그에게 모든 것을 믿고 의탁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지요. 옛날부터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진 세상을 꿈꿨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는 유토피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토피아의 뜻은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유는 없다라는 뜻이고 이 토피아는 장소를 뜻하는 토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따라서 유토피아는 사람들이 꿈꾸는 그 고통이 없는 곳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런 세상은 없다라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이들의 꿈이지만 그런 세계는 불가능하다는 유토피아는 우리에게 희망인 동시에 절망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유토피아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꿈꾸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마치 디스토피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디스토피아란 유토피아와 정반대의 개념이죠.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부분이 극단적으로 확대된 암울한 세계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고통 없는 새로운 세계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은 헛된 희망일까요?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당시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매우 암담한 정말 디스토피아와 같은 세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에 칼리굴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네로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시대를 거치면서 황제 숭배가 기독교인들에게도 강요가 되었고 거기에 순응할 수 없었던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점점 더 가중되어 가던 시대였습니다. 산채로 불에 태워 밤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처럼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녀에게 양털을 입히고 사나운 개나 사자를 풀어 사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검투사의 경기에 나서게 하거나 수만 명이 모인 대형 극장에서 발가벗겨진 채 수치를 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로 황제 때는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자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의 방화로 소문을 퍼뜨려 사람들의 분노를 모두 기독교인들에게 쏟아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학살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절망의 시간, 그리고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 어디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시 혹은 묵시를 뜻하는 아포칼리푸시스는 덮개를 벗기다 혹은 숨은 것을 드러내 보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지금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국력이 극대화됐을 때, 그래서 누구도 로마의 멸망을 예측할 수 없을 그때에도 예언자들은 그 문명의 비극적인 종말을 내다보았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소수의 사람들만 행복하고 다수는 불행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세상은 종말을 앞둔 세상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땅에 들려오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억울한 이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약한 자, 억울한 자의 탄식과 신음소리가 높아져가는 세상은 바로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까지 땅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그려보인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땅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그려보인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21장과 22장에서 새롭게 세워질, 갱신될 그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구절이기도 해요. 이사야에게 있어서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시련 속에서 방치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평화의 세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런 세상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보이는 현실에 주저앉아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암담해도 그곳에서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은 나희덕 시인의 시 일부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나희덕 시인은 그의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산불이 나야 비로소 번식하는 나무가 있다. 그런데 이건요,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나무가 있어요. 뱅크셔라고 하는 이름의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가요, 이렇게 씨를 둘러싼 씨방이 너무 단단해서 뜨거운 불길에 걸려야만 씨를 터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그 나무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또 자신의 시를 이어갑니다. 모든 것이 다 타고 난 뒤에야 검은 숯 위로 연한 싹을 내민다. 이 시가 바로 뱅크셔 나무처럼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 타버린 땅에도 새로운 생명이 돋아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이 다 타버린 땅 같아도 주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고대 중동 사람들의 우주관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바다는 암흑의 권세 혹은 혼돈된 땅을 상징합니다. 그런 세상이 사라졌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슬픔, 고통, 혼돈, 억울한 눈물, 불의가 없는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이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1절과 2절에 보면요, 반복되어서 나오는 동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보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절망으로 보낼 수 없고 무책임하게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독일 출신의 사상가인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순간순간을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해요.
매 순간순간은 메시아가 들어올 수 있는 작은 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이나 공허에 빠지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역사가 아무리 어두워도, 내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 승리를 지금 여기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만 희망을 둘 것이 아니라 지금 다 타버린 절망의 땅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요한은 지금 보좌 가운데서 울려 나오는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일찍이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비전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백성이 당신의 규례를 잘 따르고 계명을 잘 지켜 받들면 철에 따라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덧붙여져요. 그 말씀이 레위기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어지거든요. 그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요한은 이 레위기의 말씀처럼 지금 환상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집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그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집을 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집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고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백성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은 뭐죠? 4절에 보니까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죽음, 슬픔, 울부짖음, 고통, 이전에 우리가 알아왔던 이 모든 고통의 세계를 주님이 다 닦아주시고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성탄절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주님의 탄생이 언제인지는 사실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12월 25일로 정한 것은 또 이때가 한 해 중 해가 가장 짧은 동직역인데 이 어둠의 기운이 가장 깊은 때, 바로 주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고 계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또 내 삶의 어둠이 짙을수록
우리가 더욱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처럼 또한 내 아픔처럼 억울하게 또는 아프게 눈물 흘리는 이들 곁에 다가가는 일이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오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또한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지금 시제를 잘 보셔야 돼요. 시제. 주님은 내가 새롭게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새롭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현재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그 현재의 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그 일에 우리가 지금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주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재는 또한 영원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해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며 마지막이다라고 주님이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의 인생이 봄날과 같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봄은 새로움과 새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꽃 중에 동백꽃이죠. 12월이 되면 꽃을 피우는 동백은 추운 겨울철, 생명이 다 떨어져 죽은 것 같은 그 계절에도 생명은 이어져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동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삶이 팍팍해도 겨울철 같은 시절 속에 모두가 다 움츠러들어도 우리는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곧 온다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타버린 현장 속에서도 생명을 틔우는 뱅크셔 나무처럼, 또한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오신 그 주님처럼 어둠의 삶의 현장에서 빛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쁜 교회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